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찾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중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실천 사항으로 생활을 예배처럼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가치인 이 말씀 중심을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 쓰기를 지금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쓰다 이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로마서 쓰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핵심 가치, 말씀 중심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 찾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말씀 중심의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것이 말씀 중심과 연관이 있는가?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감사의 어원은 think입니다.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선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다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상을 받거나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일,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 가운데도 실패했을 때도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범사가 다 하나님의 섭림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건을 섭리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되어지고 믿을 때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범사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이고,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범사의 감사하라가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육의 양식도 중요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실상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을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고난,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마치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픽픽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클릭하면 핸드폰을 통해서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또 TV에서도 그렇게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을 느끼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리니까 말씀을 듣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된 삶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80이 넘은 나이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가나안 민족과 전쟁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와도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를 뒤를 이어 그렇게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 부담감이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광야에서 만났던, 그렇게 전쟁했던 민족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민족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켜 행할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장 원했던 것을 응답하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라.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가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이지만 중요한 게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들, 그 사건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편,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 그 의미가 행복한이라는 의미인데 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복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뭄이 들 때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시냇가에서 먼 곳부터 나무들이 시들어갈 텐데 결국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생명 줄기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맨 만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열매 맺는 것을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묵상의 의미, 그러니까 읽고 마음 가운데 생각은 하지만 참된 변화, 삶으로 그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같은 기갈이 임하느냐?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데, 읽고 듣는 것 같은데 이 가람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었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묵상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쪼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이 많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대로 찔러 쪼개며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반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소리내어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읽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경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하가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묵상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경 읽기, 첫 번째가 뭐냐면 읽는 것입니다. 읽기인데 소리내어 읽는 것,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나갈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며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억하는 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암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안 좋은 그런 아이들은 신명기서는 반드시 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 예술이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금융, 경제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 이 모세오경을 외우며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들이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그 성경 암송이 기본이 되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도덕적인 감성 또 지성의 기초가 자연스럽게 잡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것이 기본 바탕으로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인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건 그 일들 때문에 이렇게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것을 준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지혜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암송하면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묵상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큐티처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적용이 끝나면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단계는 내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직장에, 이 나라에,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것, 이것이 말씀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단계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살아내기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고, 이제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암송하게 되고, 그렇게 내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게 되고, 그 적용한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긴 이후에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타내는 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묵상, 그 하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선한 영향력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까지, 또 내가 정말로 이 나라, 큰 공동체 안에 뭔가 아주 특별한 영향력을 미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발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야? 한 발자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그 발에, 그 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의미가 뭐냐면 등잔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등대처럼 그 강력한 빛으로 먼 곳까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잔처럼 내 걸음 앞에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매순간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이 한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섭리, 모든 사건, 모든 일, 그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결국엔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꿀 수가 있고 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던 인천 상륙작전, 이것을 시행하기 하루 전에 일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유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대로 감행하기로 결단하고 진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묵상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기가 좋지 않다고, 날씨가 좋지 않다고 주변에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행할 수 있는 마음을, 굳건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구원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결국에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선교지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며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한다면 우리의 입에 뭐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 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반석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고, 이제 그 반복된 말씀을 기억해 암송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루어질 것이 그 개인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 행하는, 살아내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므로, 온전히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은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아낼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중심,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 중심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냐면 말씀 안에서 거하며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